달리기 경주에서 앞선 자가 마지막 다음 계주자에게 바톤을 넘겨주는 것처럼 오늘 여호수아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특히 모세에 의해서 모세에게 집중되어 있었던 그 모든 사명이 이제 여호수아가 세워지는 거죠. 여호수아가 잘하면서 치고 올라온 게 아니라 하나님 주권적인 은혜로 그를 선택했고, 또 모세가 여호수아를 추천한 게 아니라 하나님 주권에 의해서 그가 선택됐고, 모세를 통해서 그를 세우게 하고 또 기름을 부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 자, 모세와 여호수아의 이 체인지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인생에 주어진 시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제 거듭나서 영원한 주의 나라 갈 때까지 정해진 이 땅에서 시간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습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거. 이 땅에서는 영원하지 않다. 그러나 우리는 본향이 있고 돌아갈 땅이 있고 돌아가야 될 자리가 있죠.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은, 그래서 우리가 나그네의 삶이라는 거죠. 이 땅에 사는 원주민이 아니라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본향이 있고 돌아가야 될 사람. 그러나 현재 이 땅에서 여행자처럼 나그네처럼 같이 살 뿐이죠. 그래서 지금 모세의 삶을 볼 때 모세의 시간도 거기까지. 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자,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적어도 모세라면, 그죠? 적어도 모세라면 설령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모세니까, 지금까지 충성했으니까 그래도 가나안을 들어가게 하셨을 것 같아요. 뭐 자잘못을 떠나서 모세니까. 혹은 가나안의 요단을 지나서 가나안에 첫발이라도 딛게 하고, 그렇게 꿈에도 소원인 가나안이, 거기서 임종을 하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또 모세도 그걸 간절히 원했어요. 그 나이에 뭘 하겠습니까? 해보겠다고 하겠어요. 근데 모세도 그 마음에 소원함이 있어서 여러 번 하나님께 이것을 반복해서 간청을 한 내용이 신명기에 나옵니다. 오늘 말씀 14절을 보면, 14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14절 시작. 가데스에서 하나님을 다 원망했던, 불신했던 광야 1세대는 뒤돌아하면서 다시 38년, 거의 40년을 돌고 오는 사이에 다 죽었습니다. 미리암, 아론까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모세 남았는데, 모세 역시 이미 물을 두 번째 내라 할 때 명령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너희들은 들어가지 못한다. 모세 아론을 지칭해서 하는 얘기였죠. 그리고 미리암도 죽고 아론도 죽고 이제 모세만 남은 거예요. 모세도 못 들어간다는 거죠. 그 단순한 사건인데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는 큰 사건이었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거룩함을 드러나지 아니하였다라는 그런 이유가 되죠.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그래도 너무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잖아요. 친밀했잖아요. 영광을 본 자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 더 요청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슬로바 딸들처럼 절대 안 되는 사회적 구제 속에서도 진리를 향한 마음을 가지고 얘기할 때 법이 제정되고 그들이 옳다라고 인정해주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긍휼과 은혜가 많으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다 쓸어버리겠다 할 때 생명책에 내 이름을 지우시고 하나님 제대로 구원해달라 할 때 하나님이 돌이키셨잖아. 그러니까 모세가 뭐 엄청난 죄를 지은 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니까 적어도 모세만큼은 그래 들어가 보라
하실 것 같아요. 우리 같으면. 그래도 모세니까. 근데 신명기 3장에 보면 23절에서 28절까지 쭉 보면은 안 돼라고 아주 냉정하게, 그것도 진노했다. 화를 확 하나님이 내시면, 하나님 화를 내시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코가 벌렁벌렁 휙 하면서 엄청나게 하나님 화를 내시면서 진노하시면서 냉정합니다. 단칼에 거절버리죠. 절대 안 돼. 이제 그만. 그 일로 절대로 다시는 말하지 마 하고 아주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3장 26절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진노하사 말씀하셨다. 다시는 말하지 말라 하고 모세가 간구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 우리 삶의 지혜를 마지막까지 주고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 삶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원하지 않는 것에 굳이 영원히 누리겠다고, 영원히 뭘 해보겠다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노추라고 그러죠. 노추. 왜 노추해요? 왜 늙어갈수록 추해요? 진리를 거스르려고 하니까. 시대도 못하면, 요즘 아이들 우리 옛날 보릿고개 이야기라고 그랬는데 우리 어렸을 때는, 지금은 라떼라고 하죠. 라떼는 그 꼰대의 말만 해도 한 뭐 5년 6년 직장 선배가 라떼 얘기만 해도 싫어하잖아요. 시대 흐름만 좀 달라져도, 가치관만 다른 세대가 돼도 듣기 싫어하고 그냥 고참이니까 들어주고. 그렇지만 나이 들어서 늙어가면서 자기 얘기만 하면 누가 듣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흐름을 알고 인정할 줄 알고 취해서 갈 때가 있지만 때가 되면 내려놔야 되고 다른 사람을 세워야 될 때가 있다고요. 근데 그걸 그냥 내 힘이다 죽을 때까지 칼자루 쥐고 휘젓고 다니면 그것만큼 추한 게 없어요. 물론 염려스럽고 뭐 여러 가지 뭐 본인의 마음이 있겠죠. 근데 그건 자기가 다 자기 얘기니까 내가 하겠다는 거고, 내가 웃으면 안 될 것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그걸 지금 하나님 앞에서 보게 됩니다. 시간은 거기까지라는 거 기억하세요. 우리의 모든 시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거기까지. 우리 시간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제한된 시간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핸드폰으로 따지면 배터리가 완충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떨어지죠, 배터리가. 근데 지금 재충전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재충전이 안 되는 일회용 핸드폰을 쓰고 있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많이 쓰고 많이 그럼 쓸데없이 막 검색이나 하고 그러면 이게 쭉 따라져 가지고 일찍 끝나는 거예요. 근데 최대한 필요한 것을 위해서 쓰는 사람들은 또 오래 쓰겠죠. 그러나 또 그걸 한다고 아예 쓰지도 못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 얼마나 가겠어요.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꼭 필요할 때, 정말 소중할 때 쓸 수 있는 것, 그게 가치 있다라는 것이죠. 누구나 이렇게 제한된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 더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만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 결국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은 여행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요. 그게 끝나는 건 모든 게 끝이 아니라 우리는 본향을 돌아가는 시간이 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서운해하면 안 돼. 줄어들수록 돌아갈 일을 생각해야 되겠죠. 그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사명의 시간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헌신의 시간도 제한되어 있어요. 기도하는 시간도
예배 시간도 제한되어 있어요. 물론 천상에서 드릴 엄청난 영광이 예배도 있고 기도도 있겠지만 그건 그때 가면 누구나 다 참여하는 거고, 그들도 못하는 거, 지금 사도 바울일지라도 다윗도 못하는 게 뭐예요? 이 땅에 와서 예배드림.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천국의 예배가 너무 귀하고 아름답지만 천국에 있는 자들은 아마 후회가 되지 않을까요? 그때 조금 더 그 영광 속에서 예배를 드릴 걸. 그 험난하고 고통스러울 때 예배 타협하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들었으면 얼마나 더 좋을까. 이 땅에 한정된 제한 속에 드릴 수 있는 예배는 여기밖에 없어요. 이 어려울 때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여기밖에 없어요. 천국 가면 이제 없어요, 그게. 그냥 영광의 예배는 가능하지만 사명 예배는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 기도할 시간 많지 않습니다. 예배할 시간 많지 않아요. 헛되이 보내면 안 돼요. 일주일에 해봐야 예배를 몇 번 드리겠어요. 앞으로 한 10년 남았다. 많이 남은 것 같죠? 예배는 몇 번 해나? 몇 번 안 돼요. 그 중에서 한 번 한 번을 기름을 짜듯 소중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 그러니까 가정 예배도 드리고, 예배는 수시로 아까운 거예요, 시간이. 그 시간을 소중하게 써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시간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기회도 시간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귀하게 쓸 줄 알아야 돼요. 아까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쓸데없이 계속 이렇게 낭비하는데 쓰면 안 돼요. 시간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자, 이 땅에 돈이 제일 많은 사람일지라도 그 돈을 써가지고 시간 늘릴 수 있나? 1분이라도, 아니 1분, 10초라도 뭐 생명 뭐 연장한다, 뭐 연장이 아니죠. 연명치료한다는 게 치료인가요? 그냥 조건만 좀 맞춰주는 것뿐이지. 창조에서 시간 1초라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인간에게. 창조에서 시간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인간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혜를 가져야 되는데, 제일 바보가 뭐냐? 인생을 살면 제일 바보가 뭘까요? 그러니까 다음이라는 거예요. 다음에 하겠다. 영원하지 않으니까 다음이 없어요. 사실은 교회 갑시다. 다음에 갈게. 다음에 예수 믿겠다. 다음에 기도하겠다. 다음에 선교 가겠다. 다음에 큐티 모임 나올게요. 다음부터 할게요. 새벽기도 매일 새벽 있는 것 같죠? 다음부터 새벽기도 할게요. 아니라니까요. 내일부터 할게요. 내일도 아니에요. 오늘 죽는다니까요. 오늘 죽는 사람, 이 시간에도 죽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다음에 식사하지 뭐. 그리고 죽었어요. 사람의 그 교만은요, 다음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데려간다 그러면 끝이라고요. 인간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음이라는 거 없어요. 내 생각에는 늘 다음이 있어요. 인터넷 보면 포털 사이트 다음이 있죠. 그것만 있는 거예요. 그 인터넷 얘기고, 우리에게는 다음이 없어요. 다음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교만한 거예요. 다음에 선교 가겠다? 없어요. 다음 없어요. 다음에 헌신하겠다? 없어요.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될 것 같죠. 그래서 그 불신이고 교만입니다. 은혜도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알아요.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게 은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물, 불, 구름, 만나 다 은혜예요. 은혜인데 그게 계속되니까 당연한 줄 알았다고요. 지금도 보세요.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지금 오늘 당장, 자, 해와 달, 이거 공기,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우리는 다 그 혜택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달의 인력이 지구와의 관계 속에서 이게 4km는요, 눈에 느끼실 수도 없는 거리예요. 4km가. 4km는 뭐 톨게이트까지 2번 왔다 갔다 하려나? 근데 달이 지구 사이로 4km는 움직이다고 느끼지 못할 만큼의 움직임인데, 그만큼만 따가우면요, 이 5대양 이 6대륙을 하루에 2번 덮어버린대, 인력으로. 그거 못 견뎌요. 바람이 불죠.
그리고 그 인력 때문에 바닷가에 가면 파도가 차차차차차 조금 다가오면 덮어버린다니까. 그러니까 0.0000000 1도 안 되는 그 거리를 지키니까 인력 때문에 바람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밑에서 해류가 일어나면서 바다가 계속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인간이 조절 못해요. 비가 오고 태양? 그럼 지구와 태양 쪽으로 너무 사랑해. 그래서 태양 쪽으로 가면 불 타버려요. 다 타버려요. 우리는 얼굴이 시커매 버리죠. 로스팅 강배전 한 것처럼 얼굴이 까맣게 이 커피 콩도요. 태우 이렇게 볶으면 로스팅하면 팍 터지거든요. 안에서 보면 우리는 다 터져버려요. 시커매가지고 수덩어리. 우린 그런 존재예요. 그런 존재. 하루에 주님으로부터 혜택받고 있는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당연한 권리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 속에 시간도 얼마든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나는 다음에 라고. 여러분 누가 식사하자 그러면 다음에 그러지 마세요. 지금 하자 그래요. 지금. 엄마 이따 우리 다음에 식사 한번 해요. 지금 하자. 애들이 밥 먹지 다음에 엄마 식사 한번 해 그러면 지금 하자 그러세요. 제발 지금 하자. 그런 마음이 있으면 지금 하자. 엄마 바빠서 다음에 아니 지금 하자. 어떻게 해봐. 마음 주실 때 하라고요. 기도부터 이따가가 아니라 지금 잠깐 할게. 이따가 하더라도 지금 잠깐 10초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다음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다음이 없어요. 다음은 없어요. 다음이라는 건 없습니다. 인터넷 네이버 아니거나 다음 그거 외에는 다음이라는 거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죠. 하나님 임재가 있다. 임재가 있다. 하나님 앞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지금만 있는 거예요. Now, 지금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계시는데 지금 예배하고 경배해야지. 주님 여기 계시는데 다음에 예배할게요. 그거 가겠어요? 임재 앞에 있는데 코람데요. 주님이 여기 계신데 엎드려야죠. 영광인데 지금 예배하는 거,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주님이시다. 소경이 안 보여요. 주님이시다. 죄야 나사렛에서 나를 불쌍히 해. 그렇지. 다음에 예수님께 외쳐야지. 지금 지나가신 다음에 삭개오가 뽕나무 올라가서 보려고 했는데 지금 모든 주의 종들 지금이어서 지금. 그때 다음에 또 찾아 정식으로 인사 한번 드리지 뭐. 그랬단 말이에요. 제자들도 주님 부르실 때 다음에 갈게요. 그럼 제자들은 아무도 없어요. 그물을 던져놓고 쫓아가세요. 지금 쫓아가세요. 사람이 자기 입으로 다음에요 하지만요. 지금 부르심이 즉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면 다음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주님이 너 와라 그러면 뭐 다음에 그게 돼요? 아니 지금 가자 천국 가자 이제 와라 그러면 다음이에요. 그게 돼요? 그냥 가는 거예요. 오늘 지금 즉시 길 가다가도 가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원함이 있어도 간절하다고 절박하다고 해도 늦출 수가 없어요. 하나님 뭐라 그러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음이 없는 거예요. 오늘 모세보다 더 간절함이 있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모세보다 더 절박하고 늦출 수 있다면 더 늦췄으면 하고 싶은 사람 누구예요? 뭐에 갈만 가나안 가고 싶어요. 얼마나 가고 싶어요. 가나안을. 그랬는데 주님이 아니다 그러죠. 다음을 원했어요. 늦추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단호하게 아니야 지금이야. 지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다음이 없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현재를 최선을 다해서 이 기회가 마지막 예배에, 이 기회가 마지막 기도에, 이 기회가 마지막 헌신, 이번 선교가 마지막 선교에 이런 마음으로 정말 후회되지 않게 충성되게 살아야 돼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물건을 이렇게 샀는데 그 살 때 시점이
그 장비가 5만 원 차이, 5만 원 차이, 5만 원 차이인데 막 고민을 했어. 이거 살까 저거 할까. 그럴 때가 있죠. 그래서 그래도 다 좋은 장비인데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한 5만 원 싼 거 샀거든요. 근데 잘 썼어요. 근데 몇 년 지나서 보니까 에이 그냥 5만 원 더 주고 그거 살 거. 그럴 때가 있어요. 몇 년 지나서 보면 그때는 그게 그 5만 원 차이가 되게 커 보이는 거예요. 좀 아끼려고 막 쿠폰도 알아보고 막. 그래서 최대한 좀 아낀 건데 지금 와서 보니까 뭐 배송비 왔다 갔다 하고 뭐 5만 원 뭐 식사 한 번 더 하고 뭐 그런 생각할 때 차라리 그걸 샀을 거. 그럴 때가 상당히 많아요. 그게 아까울 때가 돌이켜 보면 그때 좀 더 할 걸. 그걸 사놓으면 좋을 걸. 그럴 때가 있다고요. 귀하게 오래 쓸 수 있으니까. 사람은요. 그래서 그때 최선의 것을 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때 갈 걸 그러지 말고 가야 되고 이왕 갔으면 선교 갔으면 올 때 시작부터 올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아름답게 그럴 때 지금 생각할 때 우리 여호수아가 선교 간다 그러면 모세가 그때 참 귀했지 참 감사했지 모든 게 다 감사로 남아야 돼요. 헌신도 직분도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거 후회되지 않게 충성할 수 있는 거 그게 사명을 가진 사람들 지혜를 가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특히 사명에 대해서 미루지 마십시오. 돈도 쓴 것만 남는다 그랬죠. 그때 좀 그쵸 시간이 갈 때마다 옛날에보다 지금은 약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는 젊어서 경제활동도 잘할 수 있을 테니까. 지금 남는 게 야 그때 좀 더 쓸 걸 그때 좀 뭘 해줄 걸 그런 후회가 되면 안 돼요. 마음 먹을 때 할 수 있을 때 지금 그래도 할까 말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할까 말까죠. 근데 나중에는 할까 말까가 안 되는 나이가 온다니까. 그때는 후회만 남는 거예요. 그때 해줄 걸. 그때 그걸 했으면 또 더 나아가 돌이켜보면 그래 어려웠지만 그때 잘했던 것 같아. 그때 뭔가를 이렇게 해제하고 그때 해드린 게 참 좋았던 것 같아. 이게 남는 거라고. 이게 나도 남고 그도 남고 기억해요. 없어져요. 그 냉장고 하나 사준 거 없어지겠죠. 지금은 몇 년을 쓰겠어요. 그래도 남는 거예요. 쓴 건 남아요. 헌신했던 건 남는 거예요. 저장해 두고 오래 묻어두고 그건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자기 혼자만 남는 거지. 그리고 그렇게 많이 남겨놓으면요 결국 그 내가 쓰지 않고 애쓰고 모아둔 그것 때문에 뭐 자녀들이 그러든 누구도 그러든 싸운다고요. 기업주가 쓰지 않고 그 자작 모아놓고 계속 저장만 해다가 죽으면요 그 기업 망해요. 서로 싸우니라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명 마칠 때 내 사명입니다. 내 사명 마칠 때까지 써야 되고 충성해야 되고 다 써내야 돼. 후회되지 않게. 영화 신들러 리스트 보면 마지막 말이에요. 사람들은 너무 감사해요. 1100명, 1200명이 넘는다. 1100명의 사람들이 당신으로 인하여 살았어요. 그들을 지금 보세요. 막 그 아이들까지 유대인들 그렇게 얘기할 때 신들러는 그런 얘기예요. 나는 더 많은 유대인을 구할 수 있었는데 이 자동차 내가 왜 이걸 팔지 않았지? 10명은 더 구했을 텐데 이 금배지론 2명은 충분히 더 구했을 수 있었을 텐데 이게 돈 쓰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진짜 돈을 쓰는 사람.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입니다. 지금이에요. 다음 없어요. 지금이에요. 지금 기회 주었을 때 그때 충성하는 거예요. 다음에 뭘 하겠다? 다음은 없어요. 다음 경험상 다음에 하겠다는 사람 하나님은 더 이상 안 쓰시더라고요. 그냥 뭘 조금 깔짝깔짝 하긴 해요. 거짓말은 아니니까. 근데 안 쓰세요.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그렇다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다음을 축사해 버려야 돼요. 이따가 축사해 버려야 돼요. 그냥. 이건 아주 지긋지긋한 내 하나님 앞에서의 사명을 가로막는 귀신과 같은 존재예요.
자꾸 미루고 게을르게 하는.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충성한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온다 그러면, 누군가 나에게 제한이 온다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 뜻인 걸 우리는 알아요. 물론 누가 이 얘기 저 얘기 한다고 다 따라주는 건 아니겠지만 대부분 하나님 우리 콜링할 때는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이미 있었어요. 근데 때가 오면 그걸 주님이 오신다고요. 그럴 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은혜로, 감사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붙잡으세요. 그때 충성할 수 있는 거. 기회 지나갑니다. 놓쳐버려요. 사명은 아들이라도 정확하게 안 줘요. 그 촛대로 옮기는 거. 이방인에게도 촛대가 옮겨지잖아요. 사명은 자격 없는 이방인 백부장이나 수로복인 여인을 통해서도 뚫리는 거예요. 솔로바 딸들에 의해서 뚫리는 거예요. 원래 안 되는 건데. 아들이라도, 이스라엘이라도, 모세라도 사명에 대해서만큼은 아니는 거예요. 그건 사랑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은 무한한 사랑이라고 하지만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사명에 대해서만큼 철저하게 하나님 다루신다. 다음은 없다라는 거예요. 다음은 전도 폭발 얘기했죠. 제임스 케네디 창시자인데요. 레스토랑에 가서 밥을 먹는데, 그럼 전도를 너무 많이 하십니다. 레스토랑에 밥을 먹으러 갔는데 정호분이 얼굴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택시를 타도 전도하고 레스토랑에 가도 전도하는데, 당연히 레스토랑에 갔으니까 전도를 하려고 앉았어요. 몸이 좀 피곤하긴 하지만 전도해야겠다 싶은데 얼굴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전도했다가 또 기분도 상할 수 있을 것 같고 좀 배려하고 망설인 거예요. 성령님께서 전도하라고 또 말씀을 주세요. 지금 하라고. 근데 주님, 감동이 막 올라오는데, 감동이 오지 않아도 전도했던 사람. 근데 감동 올라오는데 얼굴이 좋지 않은데, 불편하게 하기 싫은데 그냥 미뤘어요. 서빙을 하고 주방에 들어가는데 탕 총소리가 나요. 갔더니 자살해버린 거예요. 그 순간. 그때 충격을 받은 거예요. 충격을. 에스겔 3장 18절 말씀 떠오르더래요. 피값을 네 손에서 찾겠다. 전하지 않은 것에 대한. 그때부터 충격을 받고 이분이 죽을 때까지 다 물었구나. 지금 전도해야 된다. 지금 살려내야 된다. 지금 전해야 된다. 때를 얻든지 때를 얻지 못하든지 지금 전해야 된다. 지금 순종해야 된다. 지금 예배해야 된다. 지금 기도해야 된다. 전도하는 것도 맞아요. 선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 축복이에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축복이 있습니다. 내 계산과 아니에요. 전도하다 보면 그 사람은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받아요. 또 지금은 그래도 다음에는 또 그게 계기가 돼서 또 교회를 나오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예수를 영접하기도 하고, 또 병실 가서 이렇게 기도해 주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또 변화가 일어나기도 하고, 또 사모하기도 하고, 또 치유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지금이다 할 때 헌신하고 기도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마지막이다라는 걸 이제 정확하게 할 때, 하나님이 그만하라라고 얘기했을 때 모세가 할 일이 있었죠. 지혜를 가진 모세는 후계자 세우는 일을 해요. 자, 시간이 한정되어 있을 때 진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15절, 16절, 17절 쭉 보면은 하나님 후계자 세워주세요. 자기 할 일이에요. 자, 끝까지 해먹겠다. 그게 아니라 내가 안 되는구나. 그러면 뭘 하지?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 뭘 하지?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명은 뭐지? 후계자 세우는 거다. 지혜가 생기면요, 뭘 해야 될지가 명확해집니다. 지혜가 없을 때는요, 돈 많고 시간 많아도 헛짓하고 다녀요. 엉뚱한 거 하고 다녀요. 자고서처럼
너의 알 가져다가 품고 있는 거예요. 너의 비전 가져다가 막 품고 있는 거예요. 자기 비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내가 왜 하지 할 때가 있어요. 뭔가 열심히 하고 잘했는데 내 거 아니니까. 내 비전이 있다고, 내가 할 일이 있다고요. 모세는 자기 할 일을 정확하게 하기 시작합니다. 후계자 세워달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양떼를 생각한 거예요. 자기 일을 남기고 싶은 게 아니라 양떼를 생각한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그들 앞에 출입하여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그래도 내가 아비고 내가 목자인데 주여 내가 없으면 저들 어떻게 합니까? 저 불쌍한 것들 어떻게 합니까? 주님 나를 대신할 자를 세워서 목자를 세워주세요. 누구 때문에요? 여호수아 때문에 자기 그 사명이 끝나지 않고 이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그런 거 아니에요. 양들을 너무 불쌍한 거예요. 아픈 얘기지만 그럴 때 있잖아요. 부모가 때로는 불치병에 걸려서 시한부 선고를 받을 때 제일 고통스러운 건 뭐예요? 이제 아이들 몇 살 안 되는 유치원 다니고 그런 아이들 두고 불치병이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아이들 다른 거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무슨 빌딩을 주고 막 그런 거 아니더라도 그 아이들 잘하는 걸 책임질 수 없다라고 느껴지는 부모의 심정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그 심령으로 세워달라고 얘기하죠. 보통 사람들은요, 세상이 마지막 때쯤 된다 그러면 자기 마지막 때쯤 됐다 싶으면 똑똑한 사람, 돈 있는 사람은 대부분 뭐 하죠? 뭐 하죠? 기념비 세워요. 그리고 돈 좀 있는 사람들은 작가 불러다가, 또 자기가 쓴 것도 아니에요, 작가 불러다가 얘기를 해주고 녹음해서 책을 쓰기만. 자서전. 나는 어렸을 때 자서전 썼다 그러면 유명한 정치인들이 자서전 썼다 그러면 다 자기가 쓴 줄 알았어요. 연설할 때 보면 영어 아닌데 책은 잘 썼거든요. 제가 봤더니 작가가 다 써주더만. 그 다음에 무슨 회고록 이런 거, 회고록 쓰고. 그 돈 좀 많은 사람들은 기념관 써요. 누구 이름 내고 홍길동 기념관 해서 거기다가 다 기념비, 기념관. 조금 더 멋지게 하면 연구소, 홍길동 연구소 철학. 그래가지고 자기 기념관이에요. 이름 다 해놓고 뭐 행적 사진 다 붙여놓고 거기다 돈도 많으면 이제 또 무슨 재단, 이름의 재단 꾸며놓고 결국 자기 아들들 거기서 먹고 살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재단 꾸며서 하고 인기도 없고 이름도 남기고. 뭐 세상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합시다. 저 나쁜 짓은 안 한 것 같으니까. 근데 기드온을 보세요. 그 엄청난 전쟁과 승리를 얻은 그 기드온이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 놓아. 그걸 걸어놓고, 그 입지도 않아. 걸어놓고 우상, 그 우상 숭배죠. 비참해지잖아요. 말년이 큰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면 말년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자식들 다 망치는 거예요. 그런 기념관, 기념비. 모세는 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가업을 이어주길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모세는 너무 불쌍한 거예요. 영혼이. 그래서 하나님께 목자를 세워달라. 그때 하나님이 모세의 마음이, 그 중심, 하나님의 마음, 모세의 마음이 드디어 시간이 한정된다고 할 때 딱 꼭지점이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하나님 마음이 그런 거예요. 가나안을 향해서 끊임없이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마음이 한결같이 이 마음이었던 거예요. 하루하루가 하루 영성에서 하나님은 하루하루 구름기둥, 불기둥을 떠오르게 하시고 인도 하루 만나를 계속 주시는 분은 하루하루 무너지고 포기하고 하루를 또 시작하고 하루를 또 시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날마다 죽는다. 하나님은 40년 내내 날마다 죽었어. 이 백성을 데리고 어떻게 가? 진짜 안 되는 백성을 끌고 가시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도 하루하루 날마다 죽노라가 안 되면 안 되는 백성이에요. 모세도 시간이 끝나고 안 된다는 걸 알 때 진짜 필요한 것을 마지막 하죠. 사실 인생의 지혜는 그렇게 사는 겁니다. 하루 내가 오늘 마지막이라고 생각할 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게 진짜 내 삶이에요.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해봅시다. 내일은 우리가 없다. 그러면 오늘 할 수 있는 걸 뭐 하지? 오늘 하루란 시간 내가 뭘 하지? 할 수 있을 때 정말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거. 그게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모세는 그 일을 하고 있어요. 후계자 세우고 인도에 가는 일을. 근데 그게 하나님 마음과 합당한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는 즉각적으로 응답이 되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정확하게 18절, 19절, 20절, 21절 딱 얘기를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다. 영이 머무는 자다 하고 정확하게 일꾼을 불러 세웁니다. 마지막 때 쓰임 받을 사람, 마지막 때 우리가 기회를 줘야 될 사람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성령 충만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 신명기 34장 9절에 보면은요.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부어지니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 말을 순종하였더라. 지혜의 영이 충만했다. 성령이 충만했다. 솔로몬도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일꾼이에요. 마지막 때 세워지는 거.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7집사를 세울 때 분쟁이 좀 있었죠. 그때 7집사를 세우라 할 때 그때 기준이 뭐였느냐.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여기는요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경력이 좀 있는지, 키가 크냐 작냐, 재력 있냐 없냐, 남자냐 여자냐, 성경 이런 거 따진 게 없어요. 하나 조건이 딱 하나죠.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인가 아닌가, 머물러 있는 자, 임재가 있는가 없는가, 기름 부음이 있는가 없는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가 아닌가. 성령 충만한 사람 특징은 지금입니다. 지금.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혈기와 의지와 결단은 커도요 소리는 큰 소리 치는데 맨날 다음이에요. 미룬다고, 하고 싶을 때 하고 안 할 때는 안 나타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항상 now, 항상 그 현장에 있어요. 지금 무슨 분신술을 쓰는 것 같아요. 예배드릴 때 있죠. 잘 못하는데 삽들고 있죠. 또 주방에 가면 또 주방에 있죠. 성교회 가면 또 성교회가 있죠. 또 우리 또 단합대 하자 그러면 또 밥 먹으러 하자 또 밥 먹는 데 있죠. 하여튼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임재의 사람이 항상 있어. 어디 가자고 믿고 신방 가자고 믿고 어디 가자고 항상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항상 있는 사람. 그게 진짜라고요. 하나님 입장에서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 부르는 자리에 항상 있는 사람이 충성된 자,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 가라 그랬는데 쟤를 보내셔서 나보다 더 똑똑하니까 나는 여기 있겠사오니 쟤를 보내세요. 그럼 무슨 이사야예요. 이사를 가라 그러지. 이사야 정도 되니까 가라 지어 나를 보내셔서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모세를 통해서 우리 시간의 소중함을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예배할 날 그렇게 많지 않아요. 기도할 때 많지 않아요. 기도한 자리 있다는 것 축복입니다. 또 여러분 소중한 가정, 자녀들 오래 못 만나요. 벌써 시집장가 가기 전까지는 영원할 것 같았잖아요. 저 왼수 언제 시집 가나 막 그래도 가요. 가면 또 몇 번 못 봐. 1년에 몇 번. 지금 여러분 부모님들 못 보잖아요. 또 살아계셔도 오래 못 보고 1년에 몇 번 보긴. 한 번 볼 때, 한 번 전화할 때, 또 교인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렇게 물론 천국 가서도 우리 같이 보겠지만 하루 보는 가족들, 식구들, 지나가는 흔적들 다 소중합니다. 너무너무 소중해요. 이제는 몰랐는데 가끔씩은 카페 같은 데 갈 일 있으면 옛날에는 그때는 젊었던 것 같아요. 젊었을 때는요 막 크고 막 으르리하고 이쁘고 그러면 좋았는데 요즘은 안 그래요. 진짜 옛날에 무슨 찢어진 잡지 갖다 놓고 여기 인천에 가면은 아주 옛날 100년 된 그 가구 뭐 문짝 뜯어놓고 볼품 없는데 그다음에 막 앰프 뭐 LP 판이 있고 막 진짜 백열정도 켜 있고 다시는 안 온다 그런 집 같은 데가 향수가 있어요. 그런 거 진짜
보면 옛날 소년 동화 막 이런 거 잡지 뭐 이런 거 보면 추억도 생기고 다 소중합니다. 다 소중해요. 교장 선생님 훈시 지금은 마지막으로 그렇지 않아요? 그때는 막 지루해가지고 운동장에서 빨리 안 끝났는데 더운데 막 그랬을 때 지금 다 그립습니다.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소중하다는 뜻입니다. 지금 있는 이 시간도 너무 소중한 거. 여러분 가족들 오늘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하나 소중하게 하루하루를 감사로 시간을 아끼고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를 질문해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 안에서 지혜를 주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이 선물될 거예요. 지혜를 가지고 주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질 일꾼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또 우리 할 일 오늘 최선을 다해서 하루 영성으로 다 마칠 때까지 충성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해야 될 그 일 쓸데없는 시간 보내지 않고 멋지게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고 또 사용할 수 있는 충성된 청지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